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나훔 마지막 장 3장을 보겠습니다. 화이셀 진저 피성이요. 이 피성이라고 하는 게 피의 성인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피의 성이냐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피의 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아니한도다. 이웃사랑과는 반대의 모습이죠. 남의 것을 뺏어가는, 늑탈하는,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다 뜯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 피의 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밑에 절과 연결을 하면서 획획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의 주검, 무수한 시체여라고 하면서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그 지경이 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그 니느웨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곳이 피의 성이 됐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이 마술의 주인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열국도 전부 다 미혹하여서 그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느니라. 미혹한다, 우상숭배, 뭐 거짓 예언,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또 이웃사랑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는 거예요. 너의 치마를 걷어쳐 너의 얼굴에 이르게 하고, 그 치마를 들어 올려가지고 얼굴에 이르게 해서 벌거벗겨진 것을 열국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왕후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갔고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거든요. 정명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 건데, 왕후가, 그 니느웨 왕후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처럼 너네 아수르 전체, 니느웨 전체도 벌거벗겨진 것이 열국에게 다 보여지고 부끄러운 것이 열방에게 보여질 것이다. 죄악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구경거리가 되는 거고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너희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다. 그래서 니느웨에 이제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군대들도 다 도망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밑에 좀 이어서 볼 건데, 어쨌든 누가 위에서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하시도다. 위로할 자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도대체 어디냐 싶은데, 애굽의 수도였던 그 티베라는 곳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일종의 그 성벽이 되는 듯한, 그러니까 방위 시설이 되는 듯한 그 자연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아닐까도 싶지만, 티베라는 지역도 바다는 아니지만 나일강으로 보호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티베가 그 애굽의 수도였는데 거기가 함락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훔이 예언이 됐다라면은 너네도 애굽처럼, 애굽의 수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던 그곳. 또 2장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6절을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는 게 그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일종의 그 자연 요새처럼 한쪽을 방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애굽은 바다로 갔다가 한쪽을 지키고 있어도, 성루를 만들어도 안 되는데 강들로 갔다가 막는다고 되겠냐? 그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딤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여기 붓이라든지 루딤이라든지 구스라든지 다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연합을 했었으나 안 됐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서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를 뽑혀 나누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서 스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해서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성문들이 다 대적 앞에 넓게 열리는 거. 수문이라고 해도 열렸는데, 강들의 문이라고 해도 열렸는데, 그냥 땅에 있는 문들은 너무 쉽게 열린다. 그래서 그냥 흔들기만 하면 그냥 먹는 자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주 쉽게 너네가 다 정복당할 것이다.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여서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을 가마를 수리하라. 포위당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건데 이게 소용이 없겠죠. 2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하고 너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의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을 것이라는 오히려 강조의 말이었는데 3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워싸일 걸 예비해라. 그리고 너희 산성을 경고케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가마를 수리해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늪을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늪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늪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늪도 메뚜기과의 하나가 되겠죠. 너가 아무리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대의 숫자를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다 도망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2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니느웨에 물이 모이는 못같이 다 모였는데 이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모두 도망가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도망가는 거고 니느웨와 관련이 있든 없든 어쨌든 도망가고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도망가는 메뚜기 떼같이 모아도 메뚜기가 날개 펴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냥 다 날라서 없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너의 목자가 자고 너의 귀족은 누워 쉬며 너의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볼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너의 상처는 중하도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서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너의 악행을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래서 아수르에게 다 당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당한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기뻐서 손뼉을 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 악인의 당함은 오히려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그 아수르의 멸망의 날은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라고도 표현이 됐었는데 대적이 무너지는 날, 그날은 그동안 늑탈당하고 강포함을 당했던 그리고 괴울에 속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도로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움을 다 봤고요. 다음에 하박국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